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5번째 시간입니다. 주는 몸을 우회하신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을 우리의 영과 혼만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주는 몸을 우회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이 그들의 영과 혼만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생각하고 몸은 쓸모없으며 영적 생활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하게 주님은 몸을 우회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쓸모없다고 경시해 오던 몸도 똑같이 우회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단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만 여기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지금 이 보통 통상적인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가 몸을 위하신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 글을 쓰신 필자도 상당히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누차 여러 차례 말씀도 했고 또 제가 간증도 여러분들한테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이 성경상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어디에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상당히 고통을 엄청나게 받았다거나 굉장히 아팠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글쎄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냥 돌아간 것으로만 나와 있지 무슨 병이 났다던가 무슨 마지막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꼈다던가 이런 내용은 성경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된 왕들이 죽었을 때 무슨 병으로 인해서 죽은 내용이 간단히 표현되는 것들은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선진들, 즉 하나님과 성령님과 관계가 되고 교통이 되었던 분들의 이 마지막의 모습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을 저는 봤을 때 또 제가 이 교통하고 같이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볼 때 이 믿는 자가 즉 하나님과 성령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신앙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이 절대로 정말로 아파가지고 정말 그냥 처절하게 아프다가 고통하다가 돌아가시는 거 이런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선진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없었어요. 하다못해 한두 명이라도 그런 표현이 있다든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이 전혀 없다는 소리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시사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에서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보면 모두 그러면 다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많은 고통들을 다 고통하다가 돌아가시냐? 안 그런 분들이 안 그러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재 믿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맞지 않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사단이 늙으면 낡아지고 늙으면 여러 가지로 부족해지고 약해지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도 섭리에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늙었다고 해서 막 굉장히 죽으라고 고통하고 막 죽을 때 그렇게 아프고 이렇게 하라고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 무슨 소리냐?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욥을 고난하고 고통하게 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렇지만 생명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고통하고 고난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그냥 이유 없이 특별한 사연 없이 고난하고 고통하는 것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병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늙어져서 낡아지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책의 마지막 단계 가면은 그런 경우에 나타난 현상들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아주 그 제목이 따로 나오는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이 육신에 대해서는 지금 신앙하는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육신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 껍데기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낡아지고 부족하고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사단 마귀가 개입을 해서 그것을 약해지는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거든요. 그 인정하는 틈을 타서 사단이 바로 그냥 타고 들어와 버려요. 이 믿는 자라는 자가 인정을 하니까 얼른 타고 들어와서 훨씬 더 많이 빨리 낡아지게 하고 빨리 늙어지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이고 이거 내가 늙었나봐, 늙어그린가봐, 이거에 우리가 익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늙어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아프고 고통하고 고난할 만큼 막 쭉쭉쭉쭉쭉 막 이렇게 비행기가 막 공중에서 추락하는 것 같은 속도로 막 떨어진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천천히 이렇게 낡아져 가는 건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처음부터 우리가 나서부터 생로병사에 의해서 나중에 타 종교에서 어떤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마지막을 마칠 때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는 잘 모를지 몰라도 사단은 안다고요. 왜냐,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들은 이 끝에서 저 끝을 추정할 수 있고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서 더 나빠지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감기 같은 경우 올 때 보면은 우리 몸에 병이 생겨나거나 아픈 것들이 생겨날 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분은 다른 수 있겠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영의 사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리면 늘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예민해진다고. 예민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딱 감기 같은 게 들으려고 그러면 신호가 와요. 어떤 때는 여기가 찌릿찌릿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코가 맹맹한 느낌이 쫙 들어오는 때도 있고 그래요. 이거 감기 오네?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인데 이런 글을 읽고 하면서 이게 사단이 장난하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면 그 찌릿찌릿했던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걸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간증하고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한두 번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확인되고 증명된 일들만 여러분한테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감기를 안 걸려요.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 벌써 이거 감기 안 걸린 것이 이런 상황을 알고서부터 그러니까 거의 영성훈련 하고 나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한 19년 가까이 됐습니다. 거의 물론 나도 모르게 여러분 들어오는 때 있어요.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속이고 들어오는지 꼼짝 못하고 속아서 코가 막 맹맹해지고 막 이러는 때 있었어요. 한 번도 없느냐 그렇진 않죠. 그런데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5손가락 안에 밖에 없어요. 그런 적도. 그리고 이제 쌍화탕이나 하나 딱 먹고 그냥 말지요. 집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약 먹으라고 그러는데 저 약 절대 안 먹어요. 그렇게 하면 조금 찍찍하고 코도 맹맹해지고 그러다가 2, 3일 지나면 싹 없어져요. 물론 들어오는 거를 제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민함을 잃어서 분별을 잃어서 순간에 그것들이 타고 들어와서 안에 잠깐만 들어올지라도 그렇게 몰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거는 순간에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예민해지고 자꾸 예민한 정도가 세지는 이유가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왜냐? 사단이 자꾸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런 짓들을 하니까 그걸 깨닫고 알게끔 하려고 그 뭐 저절로 은사 능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예민한 적이 없었어요. 상당히 무딘 사람이라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몰랐었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런데 지금은 좀 심하게 말하면 사람이 이렇게 쏙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물론 이건 항상 정해진 원칙이 있어요. 알게 해주실 때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라도 뭐 다 알아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 즉 못하는 사람은 예민함이 굉장히 무디거든요.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예민하기 때문에 지나가더라도 중심을 다 할 수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을 알 수가 있다고요. 이게 직관적으로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직관적으로 딱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대화하고 가까이 되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자꾸 말리고 잘못되는 쪽으로 말하는 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상대하면 안 될 사람들 있잖아요. 알게 돼요. 몇 번 말하게 되면 알게 돼서 자연스럽게 저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화장실 가듯이 가요. 비껴서는 게 좋거든요. 거기 서서 뭐 내가 무슨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해서 설득을 해서 설명을 해서 뭐 그 사람이 뭐 몰랐던 걸 알게 해주고 뭐 이러는 거는 조금 미안한 말인데 굳이 그럴 만큼 그럴 정도의 뭐라고 그럴까 에너지를 써가면서 그분을 설득할 필요가 있겠는가? 필요 없더라고요. 해보이 그 당시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 수는 있어요. 아, 그렇게 맞네요 하지. 그러나 그 자리 딱 떠나면 쓸데없는 소리 아니 하고 말더라고. 무슨 소리냐? 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예요. 드린 에너지에 대하여 거두는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영의 존재 아닌 사람들은 영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나누고 해도 아무리 그 자리에서 그 당시 그 상태에서는 맞다고라고 인정을 할지라도 영의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시간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3시간 만에 육으로 다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육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허다해요. 이게 육신의 특징이에요. 소용없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물어보십시오. 성령님과 막혀졌던 것을 열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방송 지금 보시고 계속 보시는 분일지라도 이 방송을 계속해서 따라 보고 계시는 분일지라도 그 행동을 그 일들을 안 하고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맞기는 맞거든. 예? 여기서 하는 방송이 왜냐 맞으니까 14,000여 명 가까이가 와서 어쨌든 보고 가지요.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동영상도 봐야 되잖아요. 이 머리 뻗겨진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들어보지 못한 소리 하는 거 듣는다는 게 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듣기는 하는데 실제 행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육신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기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늘 우리 여기서 말하는 대로 문지방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딱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의지를 드려야 된다니까. 의지를 드리면 생각은 저절로 그리 따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꾸 성령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의지를 드릴 때 자꾸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 성령님을 생각하게 되고 물어볼 마음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의지를 드리려고 하고 드리고 이렇게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어느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쪽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묻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것 신기한 체험을 하게 돼요. 귀로 들릴 수도 있고 다른 목사님이 성경 말씀하시는 중에 구절로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의 말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자꾸 더 맞아 떨어지는,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턱 들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자꾸 바뀌어져요.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실제 맞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경험이 되기 시작해.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자꾸 돕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의지와 생각을 자꾸 성령님으로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되고 그쪽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어느샌지 문지방을 넘어가게 되기 시작해요. 물론 그렇게 되려면 사단 마귀는 말도 못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격을 한 번도 받아본 역사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공격을 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못 가게, 그쪽으로 못 가게 하려고 사단 마귀가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멀쩡한 저쪽에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순간 공간만 있으면 타고 들어가서 넘겨뜨려서 이쪽으로 뺏어 오려고 하는데, 이쪽에 있던 사람이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얼마나 강력하게 못 가게 막겠어요. 이건 뭐 이치예요. 당연한 이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의 이 고난 고통에 허락하심의 한계는 항상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감당하실 분은 요거보다 이하에 들어가 있는 한도까지만 하게 하시지, 이만큼 해서 그 시험으로 넘어져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허락을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반드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인내를 이런 것을 감당하고 이런 거를 영적 전쟁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그게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들도 이게 역량이 늘어나는데,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턱 생겨나면 감당 못하기 힘들게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새로운 일을 할 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기는 싸움이다. 그 맞아요. 결국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답은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전투의 영적 전쟁에 임해서 정말로 싸워 나가느냐가 문제지, 중간에 스스로 포기를 해버리면 이건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꾸 도우심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가 의지와 생각을 자꾸 들여서 이기는 쪽으로 가야지 이겨지지, 아무것도 나는 안 해도 이겨지느냐?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자꾸 하면 할수록 신앙의 영의 단계가 크기가 자꾸 커진다고요. 성장해져 가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 시간이 가게 되면 이제 영적 전쟁을 많이 하게 되지요. 많이 하게 되면 권투 선수도 캐리어가 많으면 권투 잘하잖아요. 물론 뭐 꼭 잘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권투니까.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은 캐리어가 늘어날수록 이 경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힘이 세져요. 왜냐?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우심도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해져 가는 여러분들을 스스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왜냐? 옛날 같으면 도저히 그런 소리 들으면 인내하고 참지 못했는데 어느샌지 모르게 그 빈것이 웃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로움을까지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성장 성숙이에요. 신앙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시간 많이 가고 교회 많이 나올수록 오히려 더 고집이 더 세지고, 오히려 더 자기 주장이 절대적인 것으로 덤벼들고 그러잖아요.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아진다는 표현도 교회에서는 맞지도 않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집사보다 안수집사보다 장로 되면 고집이 더 세져. 그러고 어느샌지 모르게 교만해지고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거에 무슨 소리예요? 그거 다 고집세지고 교만해지고 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사단의 특성을 나타나는 모양이 고집세고 말도 안 듣고 타협도 안 하고 뭐 하나님과 기도도 안 해 그렇다고 해서 그런 특성들이 나타난다고. 그 나타나는 특성을 보면 그 사람 알맹이 볼 수 있잖아요. 속에 뭐 들었는지는 직관적으로 모를지 몰라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나 말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영적이지 아닌 사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민함 정도만 가지고 들어도. 근데 그런 거 마저도 잘 모르잖아요. 현대 한국 교인들은 그런 건 마저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직임이 높은 사람들은 특징이 고집이 세다예요. 특히 뭐 목사님들은 더 하잖아요. 목숨 걸잖아. 장로들한테 치면 목회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덤벼드는 목사님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이게 여러분 성령님의 특성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님 하나님의 특성이 아닌 것은 다 사단의 특성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네. 혹시 이 방송 목사님이 보신다면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당신이도 알지 못하게 어느샌지 고집이 세져 있거든. 그걸 갖다가 뭐 무슨 방침이었죠. 이게 미화하지 마셔야 돼요. 미화하시기 시작하면 여기서 영성 훈련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자기 합리화라는 용어를 써요.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킨다고. 내가 무슨 고집이 세? 내가 한번 정하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지 않으려고 그러지 뭐. 이거 그럴듯한 이유로도 자꾸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변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 긁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냉정하게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따라서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에 호소하여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한국교인이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코가 맹맹하다 바로 약국부터 가. 그래서 약 사 먹어. 약부터 사. 그러니까 이 몸의 주인이 누구요? 나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지식대로. 이 몸의 주인이 의지의 생각의 영의 주인이 하나님 거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분이라면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임자한테. 하나님 내 코가 맹맹한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사단이 들으려고 한다. 야 그거 빨리 물리쳐라. 그럼 얼른 물리쳐버리면 약 안 먹어야지.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약을 먹든지 병원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먼저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집행해버려. 이게 현대 한국교인의 현실이에요. 묻는 걸 해보질 않았어. 해볼 생각도 안 하고. 이 방송에서 그렇게 많이 떠들어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이 방송 계속 보고 있는 분도 현재도 안 물어보는 분이 거의 많을 거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묻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못하게 자꾸 생각을 막거든요. 사단이. 그리 가면 안 되잖아요. 영의 사람인데 저쪽 문지방 넘어가면 어떡하게. 그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신 예보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예가 월등하게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질병들을 모두 영적인 병으로 이해하여 그러한 일들을 모조리 영적으로만 해석해버립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분명히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오늘날에는 주님이 영적인 병만 고치신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병에 걸렸을 때는 치료를 받기 위해 기꺼이 주님께 나아오지만 육신의 질병에 걸렸을 때는 당연히 다른 곳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경험이거든요. 살아왔던 방식이거든요.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과 아무런 관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하시다는 것을 반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야, 이게 이런 일이 있어? 왜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거의 경험이 없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 처음 듣고 처음 아는 내용이잖아요. 바로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이게 사실이냐고. 그걸 여러분들이 계기점을 갖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